용점사 500아란 저만 법회 이후에 참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마침 용점사는 동지기도 입제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인정사는 당일날로부터 3일 정도 기도를 합니다. 과거에는 동지부터 뒤로 일주일 동안 봉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해인정사는 3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주지스님께서 다음 법회 한두 번은 법성계로 주제를 잡아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도 오랜만에 법성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법성계는 개와 플러스해서 도가 붙는 거죠. 그림 안에 개송이 들어있는 거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해인도인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우리 어릴 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말일 것 같기도 하고 카이생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아이들끼리는 그렇게 하고 뛰어놀았거든.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를 빙빙빙빙 돌고 혹은 또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 들어오면 살고 밀려나면 죽고 제주도까지 그려놓고 뭐 어떤 애국에 대한 그런 뿌리를 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릴 때 갈생이라고 하는 그 놀이에는 혹은 또 심리뛰기 그런 놀이에는 법성계하고 관계가 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빙빙빙빙 도는 것이거든요. 이 그림 안에 법성계라고 하는 개성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다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문자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출생할 때 하도낙서 거북이 덩어리와 용마의 덩어리에서 참 점의 모양의 문자가 탄생되어지는데 짐승의 몸에 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는 이 그림 안에 부처님의 개성이 들어있는 거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 보시면 뿔자를 써놓고 그 안에 금강경이 들어있기도 하고 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미타경을 써놓기도 한 이런 이제 유형들이 많이 유출된 거죠. 주제를 법성계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주제를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본원이 어딜까요? 화엄경이죠. 화엄경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정이 설이죠.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바로 설하신 말씀입니다. 정득한 그와 같이 그대로 말씀하신다. 과감 없이 말한다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교설은 없고 직설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정이 설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후래의 강백들은 그런 화엄을 여정이설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까? 통만법명 일심이라고 해요. 모든 법을 통관해서 한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한마디로 추상적으로 해서는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엄을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아니 세 가지라 아니라 이 세 개성이면 여정이설로 화엄을 잘 말한 것이다. 통만법의 마지막 명일심을 잘 설명한 거다. 한 마음을 밝히는 것, 이것을 잘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 번째 개성이
약인, 용여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우리는 앞에 모든 것을 다 떼어버리고 유심조라고 해요. 명일심, 유심조. 마음법을 통관시켜서 한마디로 통일시켜서 한 마음으로 밝힌다라고 하는 거, 명일심을 유심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개성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한 사물을 바라보고 알기도 어려운데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고 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싶으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한 분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다 알고 싶은가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너네 친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가 아니고 요즘 주식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그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지칭하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그분을 알고 싶은가? 그렇게 물은 거죠. 당신이 가상하고 답을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나는 이렇게 답을 한다. 어떻게? 응관법계성하라. 자, 이걸 보고 법성계가 나왔을까? 응관법계성하라. 법계의 자체성을 잘 관찰해야 된대요. 다른 것을 관찰해서는 삼세의 부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세의 부처님을 알고 싶으면 그 부처님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묻고 그분이 키가 얼마인지 종족 출신은 어딘지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아봐야 될 일이나 여기서 그냥 당연히 법계의 실체성을 관찰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법계가 어떤 건가 라고 하면서 법성계의 본문에서 의상스님이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상스님이 화엄을 떠나서 이 법성계를 말한 적이 없는 거죠. 화엄을 보고 당신이 논문을 쓰듯이 이 법성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답은 여기 있고 우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든 약인이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법계의 실체성을 당연히 관찰해야 한다. 일체 유심견이라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혹은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앞에 개성도 두 기절 뒤에 번역을 했잖아요. 삼세의 부처님을 알고 싶다면 그리고 어떤 분은 법계성의 일체가 오직 마음인 줄 관찰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을 일체 유심조 뒤에 번역하는 거죠. 약간은 의식성이 있기는 한데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법계의 실체가 뭘까? 진정으로 조금 뒤에 법성계 첫 개성문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유심조라고 하는 데 포인트를 두는 거지. 모든 것의 주체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조작하는데 그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부처님을 알 수 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인데 삼세의 일체 부처님이다. 우리가 말하는 뭐 석가모니 한 분인데 여기서는 일체 부처님이라고 했죠. 그 일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깨달으면 다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님이 존재하는 거죠.
유일의 신이 아니라 부처는 도처에 가득하다. 법계성을 관찰해서 모든 것이 유심조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된다. 모든 것이 신이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마음이 조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신과 마음을 동일시, 불교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신을 믿는 종교는 절대로 동일시하려고 하지 않죠. 인간의 마음이고 절대적인 신이고 이렇게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신의 존재성이 지금 현재 여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인가,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시대인가, 현재는 신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하는 시대는 아니죠. 가설의 선상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신의 뜻이야, 신의 뜻이야, 신이 모든 걸 알아서 해 라고 했을 수 있지만 지금 과학물리 시대 21세기에는 그걸 그렇게 순수하게 믿지는 않는다. 도리어 너의 정유사는 네가 만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의 마음이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유심조 사상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보편적인 한 인간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성자인 그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실체성을 잘 관찰해보라. 그 법계에는 마음이 만든다. 일체가 법계의 일체, 마음이 만든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잘 등용하는 또 개성이죠. 심요 공화사가 능화 제3간이라, 이거는 비유, 앞에 규정은 비유인데, 마음은 어떤 물건이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모든 세상의 그림을 넉넉하게 그린 것과 같았어. 이것도 저 번역을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너희 모든 세간을 잘 그린다 이렇게 단순히 번역도 하지만 같을 여자를 두 기절 뒤에다 두고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너희 모든 세간의 그림을 자유자재로 그린 것과 같았어.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약간 따져보는 거예요. 온 실존성이나 온도 또한 그와 같이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하여서 온도 다 마음을 쫓아서 일어난다. 자, 앞에는 두 기절은 세상을 보고 말을 했다면 뒤에 뒷기절은 산 사람에게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색수상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의 인체거든. 그걸 줄이면 4대 지수 화풍이고, 화는 원리로 바로 말하면 이제 마음이 만든 거고, 그런 거죠. 앞에는 우주를 만드는 걸 말하고, 뒤에는 내 하나의 인체를 만드는 걸 말하는 거죠. 나와서 무법이 부조로다. 그 어떤 법이든 조작하지 않는 게 없다. 결국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오늘은 제가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12시 한 반쯤 되면 끝날 수 있어요. 그것도 길지 않는 건 아니지. 되게 길게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는 게 첫 번째 개성도 그렇고 두 번째 개성도 그렇고 마음이 주인공이에요. 자, 세 번째 개성은 제가 잘 인용하는 개성인데 마음의 부패를 말하고 마음은 그 어디에도 있다라고 말하는 개성입니다. 여유 일대경하니 여기에 큰 경전 하나가 있어. 양등 삼천계라 그 양이 삼천 대천세가 똑같다. 엄청 크다는 거죠. 하늘 세계도 그런데
삼천대천세계만 마음이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은 적기로 말하면 좁쌀만 하고 크기로 말하면 변두교와 같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큰 경전 하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을 경전에 비유한 거죠. 심경.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러잖아요. 선사들은 반야 바라밀다 심경 할 때 심자를 마음이라고 해석하지만 학자는 핵심이라고 하죠. 육백부 반야. 거기서 우리는 지혜로 저쪽 세계로 간다 하잖아요. 육백부 반야가 지혜로 저쪽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데 저쪽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라고 말했을 때 공이라고. 완전한 공이 아니면 피안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반야바라밀 또 피안이 안 된다는 거죠. 피신을 해도 피안으로 피신을 해야지 창으로 피신하면 다 죽어. 거기에서 심이라고 하는 건 학자는 핵심되는 경전이다. 반야심경이 600부 반야경의 핵심되는 경전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 요약됐잖아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음을 요약하면 어떻느냐라고 그러죠. 지금 세계성으로 요약이 가능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음은 80화음, 60화음, 40화음이 있지만 요약하면 행의 입장에서는 보현 행원법으로 요약이 가능해요. 그걸 다시 요약하면 법성계로 요약이 가능한 거죠. 육백부 반야를 요약하면 금강경으로 가능하고 금강경을 요약하면 반야심경으로 가능한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세 번째 개성에서는 여기 큰 경전 하나가 있으니 그 양이 3000대천세가 똑같다. 그게 어디에 있을까라고. 그 큰 경전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제일 찐내라 조그마한 미진 속에 있다. 그렇게 큰 것이 그 미진 속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잖아. 과학물리는 그 정도 지금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반도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왔잖아요. 마치 손오공이 털 하나 뽑아서 날리니까 엄청난 손오공이가 변신해서 나타나서 적을 물리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세 개성이 저는 늘상 화엄경의 골수라고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하여서 6년 동안 고행하시다가 보리수화에서 37일 만에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유심조를 깨닫고 마음을 깨달으면 모두 다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논리. 대한민국은 이 사상에 확실하게 빠져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특히 불교를 신앙하는 스님이나 일반 제자들은 이 사상에 확실히 빠져있어요. 그 논리 근거가 지금 세 가지 개성으로 제가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개성을 미루어서 고려 학자들이 만법을 하나로 묶어서 일심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게 화엄이래요. 왜? 부처님은 깨달은 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깨달은 대로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엄의 전체를 요약하면 화엄경 전체
80, 60, 40합을 요약하면 행위 입장에서는 보현 행운품으로 가능하고 보현 행운품을 요약하면 이 법성계로 요약이 가능하고 이 법성계를 요약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엄의 골수의 개성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하고 이 세 가지 개성을 요약하면 유심조로 되었네요. 공자는 당신의 시 300편을 이론이 폐지하면 완로 사무사라고 했어요. 시전의 시가 300편인데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 사무사로 종결할 수 있다. 생각, 마음, 사땜이 없는 것이 돼. 근데 내가 시전을 읽어본 사람이잖아요. 시전은 태반이 유희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서 한때는 시전을 유림해서 교재로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를 보고 생각에 사땜이 없어지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무사잖아요. 그 시는 순백해서 애시당초 내 생각을 사땜이 없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국풍대하편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난삽한 말씀들이 꽤 많은데 어떻게 시전을 삼경에 넣고 교재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국풍대하편으로 교재를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국풍편이고 대하편이거든. 국풍하면은 뭐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 생각이 날 텐데 국풍 80일 생각이 날 겁니다. 사회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축제를 벌이던 것이 국풍대하인데 그게 국풍이에요. 나라국자, 풍자, 바람풍자. 그래서 공자 시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사, 환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유심적, 한글로 표현하면 마음이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신이라 하겠지. 그렇게 요약이 되어지는 이제 법성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2시 17분이고요. 많이 읽어보신 것인데 이걸 내가 한 번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본문 중에 불러서 쓰긴 해서도 한 번도 이와 같이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법성계 전체를 쭉 보면서 토시를 달아보면 이제 현토라고 합니다. 이게 토시를 달아보고 문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참고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를 문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단막극으로 끝이 난다. 설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분이 법성계에 대해서 강서를 한 게 있는데 그분도 한 단어 한 단어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지 법성계 전체가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흐름의 번역이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한번 현토 한글로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법성원령 무이상이요 제법부동 본래 적이라 무명무상 절일체여 정지소지 비여경이로다. 진성심심 건미면하 불수자선 수연성이니 일정일체 다중일이요 일정일체 다적일이며 일미진중함 시방이요 일체진중역 여시로다. 무량원급적 일념이요 일념적신 무량급이며 굿세 십세 호상적이요 인불잡는 격불성이로다. 초발심시 정각하면 생사열반 상공화하고 이사명년 무분별하면 십불보연 대인경이로다.
능인해인 삼매 중에 번출여의 부사의 하고 우보익생만 허공하여 정생숙이 득이케 하리라. 시고행자 환본제인된 파식망상 필부득하고 무연성교착 예의하야사 귀가석은 득자량하리라. 이 다란이 무진보로 장인법계 실보전하여 공자실제 중도상하면 구례부동 명의불이니라. 이렇게 이제 토시를 달아보았거든요. 첫 번째 이제 개성이, 내 개성은 제가 요약하면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 뭘? 법계의 실성의 자체를 말하고 있다. 첫 번째 한 개성이 내 귀질이죠. 그 밑에 이제 진성심심은 작용, 법계 진성의 작용을 쭉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초발심시 변정각하면 이건 권수에 수행하기를 권장한다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초발심시, 그 다음에 농인행 삼매 중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고행자 환본제, 역시 여기까지가 수행을 권장하는 거죠. 그렇게 수행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 다란 결시, 이 법성에 대한 내용을 맺어서 현시한다.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본 건데,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은. 수많은 경전이 역자가 엄청나요. 하나의 경전을 두고도 번역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정확하면 그럼 인정해야 하는 거죠. 설사 부처님이 설하지 않아도 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계리계지, 진리에 부합하고 듣는 사람의 건성에 부합해서 어긋남이 없다면 그건 경이라고 붙일 수 있다. 육조 단경, 그걸 혹은 법보 단경이라고 하죠. 부처님이 경전이 아닌데 경이라고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진리에 부합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조사 스님들의 말씀은 어록이라고, 유고집, 어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육조 단경처럼 경으로 붙여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진리에 부합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귀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한 문장을 두고도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많이 비껴나지 않고 그 진리에 부합하면 나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법성을 무이성이라. 이게 설정성이면 법과 성이라고 쪼가리를 냈더라고. 법과 성. 그것이 두 개가 원리에서 두 모습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저는 그 쪼가리를 안 드는 사람이에요. 법성이죠. 법성이라고 하면 법계 진성이라고 요약돼요. 법성은 법계 진성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냥 진성이라고. 바로 밑에 개성의 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법계성입니다. 원룸에서 두 모양이 없다. 간단하죠. 두 모양이 없는 게 원룸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가 없다? 다라이가 뭐가 없잖아. 다라이가. 뭐가 없다.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원만하다. 원룸하다. 그래서 특히 중국으로 오면 부처님이 30 이상 80종호를 조성할 때 8등신에 많이 맞춰놓거든요. 8등신. 가장 완벽한 인물이죠. 그런데 30 이상 80종호나 8등신의 기본 룰이 뭔지 아세요? 서양형 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동양형 미인인데 쭉쭉 빠졌을 죽은 데가 없다. 그래서 보톡스가 한참 유행했죠. 죽은 데를 살려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나온 걸 깎아. 깎는 시대에 왔죠. 깎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 성에 가서 쌀을 사는 사람은 싹싹 깎으면 좋아 안 하잖아요. 서북하게 싸줘야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얼굴을 뭐라고 해요? 잘생겼다 하지 않고 원만하게 생겼다.
그래서 도톰도톰한 거죠. 저도 부모가 너무 도톰하게 해왔길래 좀 많이 깎았죠. 요사이 미남형으로 약간 바꿔놓은 거죠. 팔도 이게 도톰한데 너무 도톰하길래 약간 깎고, 이 허리도 너무 일자로 내려온 것 같아서 약간 깎고, 그렇게 해서 그 불모가 해인정사 부처님은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 전에 조성하고 해인정사 불상 조성하고 난 뒤에 다른 사찰을 했을 때는 원위치 본래대로 돌아갔더라고. 머리에 딱 고개 있는 거죠. 어쨌든 32상 80종호를 잘생겼다, 잘생긴 석가모니가 하지 않고 원만한 상호를 갖추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저 그냥 둥글둥글하다, 뼈도 없는 묵을 호인이다, 이게 아니고 어떤 각이 없는 거죠. 에너지 파장을 측정하는 사람도 사각의 잔에 물을 마시는 것과 원형의 잔에 물을 마시는 것은 파장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원형이 좋다고 합니다. 원형이. 그 멋을 내려고 하면은 다양적으로 모양새를 갖추잖아요. 그것은 원자에서 탄피하는 거죠. 사각, 팔각, 16각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룸하다야. 그래서 무이상인데 두 개의 모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두 개의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룸할 수 없고 원룸하지 않는 것은 법성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요. 법성은 법계의 참성품 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법계를 뭐라고 말할 건가? 학자들은 다양하게 설명하죠. 현수는 일심법계라면 우리 마음을 말해요. 그럼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변적 세계도 있지만 마음의 세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기설로 일체 만법으로 연기의 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법계라고 말하는 사전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그런 거죠.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만들어. 나를 내 마음이 만드는 거잖아요. 왜 여기를 법성을 법과 성이라고 하지 않고 설잠처럼 말을 하지 않고 붙여서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 뒤에 뒤귀가 나오잖아요. 제법부동본래적이래. 제법. 그러면 이 제법이 어디에 있는 건가? 법계의 제법이죠. 법계 법성이라고 하잖아. 법계의 법성. 그 안에 제법도 부동하여 본래죠. 앞에는 목에서 두 모습이 없어 파장으로 보면 쫙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자체라고 그러잖아. 자체는 두 모양도 있을 수 없고 두 모양이 있다고 말하면 자체 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모양이 있으면 안 되는 법성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법은 어떨까? 고요하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자체는 그런 거죠. 자체는 우리의 본래 마음은 동요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일어난 만 가지, 천 가지 생각도 동요함이 없는 겁니다. 본래 고요한 것이네. 그때 어떤 인연을 따라서 파장이 일기 시작하는, 그리고 실체를 말하는 법계 자체가 원룸에서 두 모양이었는데 그 법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법도 역시 동요함이 없이 본래는 고요하다. 본래 착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본래 다 착한 겁니다. 무명무상 절일체야. 요법성계가 보면 사귀절 보면 두 기절이 사라졌거든. 근데 요 두 기절이 절묘한 거죠.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밑에 무명무상 절일체야. 이름도
모양도 일체가 다 끊어졌다. 뭐가? 법계의 진성에는 이게 법계의 진성입니다 하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법계의 진성이 이렇습니다 하고 모양은 그릴 수가 없어. 아예 음불가급이야. 심행체멸이야. 말로서 미칠 수 없고 마음으로 살이할 수 없어. 그게 다 끊어졌어요. 법계 진성의 말. 그래서 정지소지여 비어령이래요. 정득한 지라만 알 수 있고 정득하지 못한 다른 사람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요. 본부의 경계가 아니라 이 말 한마디로 성인의 경계지 본부 이성의 경계가 아니라면 보살의 경계도 아닐 겁니다. 오직 부처에게만 말할 수 있는 경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잖아요. 정지로 소집니다. 벌써 정득한 지혜로 아는 거죠. 알아듣는 거죠. 본부 소승의 견해로는 알 수 없다 했는데 지금 알아들으면 차원이 달라진 거죠. 어쨌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매우 많거든. 근데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진성심심건미매라. 법성이나 진성이나 같은 말이야. 법계의 진성은 깊고도 깊었어. 깊고도 깊고 또한 지극히 미묘하다는 게 작고 작아가지고 몰라. 본래 꼬맹이 처녀 소녀를 알 수 없다고 해서 몇 장 이렇게 쓰인 거죠. 진성은 깊고도 깊고 지극히 미묘하지만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대. 법성, 진성, 다 우리 마음이라고 씁니다. 불수자성 무수인성이니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작용이라고 그랬죠. 작용. 앞에 몇 기절은 자체 뭐라고 말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 붙일 수 없는 세계, 엄불가법, 시민체멸의 세계인데 정득한 지혜의 존재감을 알 수 있고 완전히 알지 못한 존재자의 그런 경계 세계는 아니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세계는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진성이 작용으로 나와. 그 진성이 깊고도 깊고 지극히 미묘하지만 그 진성의 본체를 지키지 않고 자성을 지키지 않고 수행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자, 여기 와서 수없이 제가 비유를 드렸습니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의 실체예요. 그렇죠? 그대로 두면 황금 자체죠. 근데 그걸 인연 따라 가락지를 만들고 목걸이를 만들고 반지를 만든다. 이름이 달라지죠.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다양하게 달라지는 거죠. 다양하게. 마치 황금으로 다양하게 액세서리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체는 황금이나 인연 따라 다양한 물건을 만들고 이름을 달리 붙여주는 거잖아요. 마음의 실체는 본래 마음이라고 딱 붙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공덕을 쌓는 마음, 선을 행하는 마음 이렇게 바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니 일중 일체 다중이래요.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다. 자체는 하나예요. 작용은 일체라. 다중이래요. 또 작용 중에 또 하나예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불가분의 관계를. 나 혼자지만 우주와 더불어 존재하고 우주는 나와 더불어 존재하라. 모든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거죠. 진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거죠.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작용으로 나오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충분히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실체는 비로자나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 금생에 오신 몸을 보신 과거의 결과로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화신, 화신이라고 그러죠. 사실 진성이라고 하는 그 과학 물리 현재로 말하면 이게 우리가 핵심이라고 말하잖아요. 핵심. 진성이 우리의 마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핵심 하지만 핵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설명 다 잘 안 하더라고. 저 과학 물리학자들이 쓰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반야심경의 핵심되는 경전이라고 내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심자를 핵심이라고. 핵이 뭐냐고, 핵이. 이게 한문은 시, 핵자거든, 시. 시, 종자. 장대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잖아요. 시가 큰 나무를 만들고 거기에서 자기와 똑같은 과실을 주렁주렁 달리게 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 하나에 뭐가 있어? 많이 있잖아요. 일주, 일체가 되는 거지. 다의 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는 타를 벗어날 수 없고 타는 하나를 벗어날 수 없다. 그걸 화하면서 인다라라고 말해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 핵자, 핵심. 우리 마음으로 말하면 진성, 핵심. 이를 원자 핵이라고 말하죠. 원자. 원자로는 뭐야, 원자? 근원의 물질이잖아요. 근원의 물질인데, 근원 물질이 어디로 출발했을까 했을 때 핵이라고 말하는 거죠. 원자. 원자의 핵이라고 하죠. 원자가 아니고 원자의 핵이야. 근원 물질의 그 씨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세포 조직을 보면은 세포핵이라고 해요. 세포 조직의 뿌리가 핵이야. 그리고 모든 것의 주체가 마음이라고. 우리 육체로 돌아와서 오장육부로 갖춘 사람의 권한 물질이 뭘까? 마음이야. 그 마음을 권한의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질이라고 붙이는 순간 마음은 물질이라고. 안 된다. 마음을 죽인 거래. 그러나 자체로 보면 그렇잖아. 작용으로 보면 그 마음을 한물건이라고 해도 괜찮고 거형식이라고 해도 괜찮고 일착자라고 해도 괜찮아. 하나 가운데지. 우주법계 가운데 내가 있고 나는 우주법계와 두빌 수 없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가족과 더불어 내가 존재하고 나는 가족과 함께하고 절대로 불가분의 관계지 떨어지는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진성의 자체와 작용은 불가분의 관계다. 일적일체 다적이라 앞에서는 순반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하나가 그대로 일체고 많은 것이 그대로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뒤에는 다자를 썼어요. 그러면 하나가 일체고 일체가 하나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고 적은 것이 하나다 이런 표현이 따라갈 수 있죠. 언어상. 지금 제가 약속한 시간이 8분이 지났거든. 그래서 이걸로 끝을 내는데 법성계는 시작이 됐고 다음에 한 강좌든지 두 강좌든지 시간 나는 대로 해서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화음을 요약하면 법성계는 거기서 법성계가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개송을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아니하면 유심조,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마음심자 하나, 이건 엄불가급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강의를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용념사의 동기기도 입제가 시작되었으니까 동참을 안 하셨으면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은 더 소중하다. 화문서라는 사람이 없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없을 것입니다. 우선이 기도이고 신앙입니다. 그게 이와 같은 고전한 말씀이 장착되면 오롯한 참된 불자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